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승리를 예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권선징악, 이 권선징악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 권선징악의 이야기를 좋아할까요? 정의 구현이 된다라는 점에서, 참 시원하다라는 점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라는 그런 이유들이 있겠죠. 그러나 사실 이 권선징악의 이야기가 사람들 사이에서 좋아한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의가 구현되기 때문에 사회의 규칙을 정할 수 있고 이것이 우리를 하여금 안전한 사회로 이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요즘 젊은 세대는 이 권선징악이라는 이야기를 참교육이다라고 바꿔서 부르더라고요. 참교육. 오늘 본문의 말씀도 시스라가 참교육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다라고 젊은 세대들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괴롭혀왔던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스라엘을 치러 나왔고요. 또 바락이 드보라와 함께 시스라를 대적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전쟁을 벌였고 승리했고, 또 시스라는 최후가 아주 비참한 말로에 대해서, 시스라의 말로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시스라는 자신의 나라와 하친을 맺었던 겐 사람 헤벨의 집에 가게 되었는데 이게 바로 자신을 죽음으로 이끌게 되었다라는 장면이었죠. 하나님께서 정의를 구현하시는 장면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공의를 실행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보며 어떤 교훈을 우리가 함께 알아볼 수 있을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안점입니다. 첫 번째 주안점은 앞서 나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입니다. 앞서 나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본문 14절에 보면 드보라가 바락에게 하나님께서 앞서 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바락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락. 이 바락은 어제 본문이었던 4장 첫 절부터 이제 나오는데, 이 4장에서 처음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어떠한 배경을 가졌고, 어떠한 능력을 가졌고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아요. 그냥 드보라에게 발탁되었습니다. 그저 납달리 게데스에 있는 아비노함의 아들이다. 이게 성경에 나온 전부예요. 바락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히브리서 믿음장에 가면은 바락의 이야기가 나와요. 바락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사사들의 이름 중에 등장하죠. 삼손, 입다, 바락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평가를 하죠. 그러나 그가 처음에 드보라에게 발탁되었을 때 그때부터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그의 언행을 보면 원래 용감한 무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용맹한 장군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드보라가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셨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면 이기게 하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전쟁에 익숙한 사람이었다면 아멘 하고 나가서 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락은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드보라가 같이 가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같이 가주지 않겠다면 나도 안 가겠다라고 하는 지극히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락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락의 선택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선택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왜 갑자기 무엇 때문에 나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나의 자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락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 바락을 선택한 것 뿐입니다. 사실 여기서 우리가 은혜라고 부르는 대목은 바로 이런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끄셨고, 하나님께서 바락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드보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전장으로 달려가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영적 전쟁에 가장 치열한 최전방 제일 앞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특공대도 아니고 저는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미 새벽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부터 영적으로 무장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주님에게 선택된 최전방 특공대입니다. 믿음의 특공대. 저와 여러분이 그럴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전장으로 달려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겨놓으신 승리에 그저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장소에 가서 깃발을 꽂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전쟁터, 영적인 전쟁터, 전장은 어디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삶의 자리라는 것이죠. 직장이 될 수도 있겠고요. 가족이 될 수도 있겠고요. 친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특별히 가장 치열한 전투,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전도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정말 전도하기 어려워졌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용실을 가서 전도를 꾸준히 하는 편인데요. 요즘 미용실에 가면 마스크를 끼고 말을 못하게 해요. 전도할 방법이 잘 생각이 안 나요. 말을 못하니까요. 말을 하게 되면은 비말이 튀어가지고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끼고 최대한 말을 안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 핑계를 삼아 그걸 핑계 삼고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보다 먼저 가서 복음의 길을 닦아 놓으셨고 복음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 길을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서 담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안점입니다. 두 번째 주안점은 비참한 원수의 최후를 보라입니다. 비참한 원수의 최후를 보라. 시스라의 죽음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 중에 가장 비참한 죽음이 아닐까, 가장 극적인 죽음이 아닐까, 가장 허망한 죽음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의 어떤 직업적 위치, 사회적 위치를 보십시오. 그는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군대를 통솔하는 최고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전쟁 중에 병거에서 내려서 도망친 것도 비겁한 일인데 도망가서 한 여인에게 숨고 또 그가 숨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마라라고까지 하면서 목숨을 부지하려고 합니다. 이순신 장군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라고 했는데 이 시스라는 비겁하게 자기가 숨은 걸 알리지 말라라고 합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발버둥을 치죠. 그러나 그의 최후는 그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에 여인의 손을 통해 죽임을 당한다라는 장면입니다. 전쟁터에서 죽는 것을 명예롭게 여겨야 할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자신의 책임을 버리고 도망간 순간 그의 최후는 비참한 말로가 정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스라의 최후는 하나님께서 어제 말씀을 통해 이미 드보라에게 예언하신 바를 이루신 것입니다. 어제 본문 말씀이었던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절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보응하시고 원수를 갚아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그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참 어떻게 보면 무거운 말씀일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의 한국교회를 보면 사사기와 많이 닮아있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사사들의 영적 사이클이 어떻습니까?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또 충분히 설명해 주셨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방 족속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과 융화되었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들어 쓰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죠. 그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해 내시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게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쓰임받았던 이방 족속들의 최후를 보라입니다. 다 하나같이 망했습니다. 다 하나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쓰여졌지만 그 악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 오늘 시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 왔는데 그 최후를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도 비슷해 보입니다. 뜨거웠던 한국교회가 식어졌고 전염병이라는 징계가 돌고 있으며 나라와 민족은 예배드리는 한국교회를 탄압합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예배드리고 싶어가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방호복을 뒤덮어 쓰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우주복처럼 그 방역관들이 입는 하얀 옷 입고 마스크 머리까지 다 뒤덮어서 쓰는 그런 걸 쓰고 예배 드리는 장면을 뉴스에서 내보냈는데 반응들이 호의적이지 않더라고요. 탄압합니다. 물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이겠지만 교회를 탄압하는데 앞장선 세력들은 필히 이 징계가 끝나고 구원의 날이 올 때 무사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결사대가 조직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회가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민족의 영적인 동반자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기도의 결사대, 영적 전장의 특공대가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전장에 앞서 달려나가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어도 이미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특공대로 부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복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힌 이방 나라의 군대 장관의 최후를 생각하면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자녀를 대적하는 세력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중보하는 그런 기도의 결사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을 들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라와 민족이 교회와 더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속히 전염병을 멈추어 주셔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힘껏 예배하는 그런 날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51장 하나님 앞에 우리 드리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51장입니다.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주시옵소서.